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구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레위기서 19장 11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은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보면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물질적인 측면에서 내 영혼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가지를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은혜, 역설적인 복이 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오히려 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오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어 안개도록 주신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들어오는 통로,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의 통로가 넓어진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조함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귀퉁이에 있는 것은 다 베지 말고 이삭을 주우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라라고 그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여섯 번째로는 구제는 제3 11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그래서 이 구제는 구제를 할 때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곱 번째로 보면 이 구제는 구제의 의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구제의 의로운 것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다 이런 거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가 영원히 있다고 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다.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러니까 구제는 영원토록 있다. 왜? 하나님의 의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꼿꼿이 서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주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힘이요 은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가 또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편 112편 9절도 한번 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저기 보면 그의 의가 영구에 있고 그러니까 영구에 있다는 건 영원히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기 이제 시편에서는 하나 더 붙여주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뿔은 권세를 말하거든요. 권세의 영광. 그래서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원들이 구제를 많이 하면 구제의 양이 채워지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구제를 통해서 권세가 어떻게 보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렇게 영광 중에 들린다. 그러니까 높이 쓰임받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해본 사람만이 알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이 구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19장에서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하게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의가 중요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이고 방패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떤 물질의 문제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내 영적인 문제. 조금 전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으려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약함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무조건 심기만 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의 영, 도적맞게 하는 영, 빚지게 하는 영이 역사하면 우리가 심지도 못하지만은 자꾸 힘들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도 알고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이요 방패라고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무엇으로 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렇게 후속,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기 보시면 조함대 하나 저기서 짚고 넘어갈 거 뭐냐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뭘 주지 아니하셨다? 씨를 주시지 아니했다. 그래서 씨를.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이제 말씀도 씨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 자식이라고는 씨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나에게 복을 주시냐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은 이 씨신앙이 중요합니다. 씨신앙. 여러분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씨를 주셨어요. 그렇죠? 씨를 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는 뭐 해야 돼요? 맞아. 알기는 잘 알아. 씨는 심어야 돼요. 도정해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는 내게 아니에요. 씨는 구제가 됐던 뭐가 됐든 감사가 됐던 씨는 그러니까 11조와 이 씨는 구제의 씨가 됐든 저는 이것을 선악과로 봐요. 선악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어느 농부가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을 도정해 먹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절대 이것은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요. 근데 죄송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이제 제가 물질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뭐 설교를 들어서 물론 이제 하기도 하지만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나가서 보면 타교인들 보면요. 11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11조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심지 않고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나는 어떤 데 이해가 안 되냐고. 왜, 뭐하러 기도하나? 그렇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도 안 뿌려놓고 가을에 가서 밭에 가서 아무리 뭐 금식을 하고 뭐 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극히 현실이에요. 생명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심어야 돼. 이게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아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어서 부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11조도 못 심는다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11조를 못하고 있는데 시험 절대 들지 마시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헌금을 여러 가지 뭐 11조 구제, 선교, 감사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더 해보세요. 이렇게 어떤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구제연금을 안 했는데 구제연금 항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냥 커피는 우습게 사 먹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때로는 진짜 나와의 싸움, 그런 어떤 싸움을 싸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그게 있어야 된다 말이죠. 때로는 2벌 살 거 1벌 사고, 때로는 없으면 그냥 단벌 갖고 살고, 신발도 때로는 그냥 떨어지더라까지 그냥 신든지. 죄송해요. 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할 짓 다 하고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거든. 그래서 11조 이런 건 선악과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씨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씨는 보세요. 이게 오죽했으면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요즘 씨를 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수박씨, 포도씨를 먹는데 여러분 그거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대변 될 때 보세요. 소화도 안 되고 그대로 나와요. 씨는 원리가 뭐예요? 100개끔 돼 있어요. 씨는 안 먹잖아요. 배 타요. 영적 원리가 그래요. 씨는 먹는 게 아니요. 배 타야 된다니까요. 그건 심을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은 문화가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섬기고 이렇게 뭐 돕고 이런 걸 잘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워싱턴에 큰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변에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고층 빌딩이 없습니다. 뉴욕에나 좀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워싱턴 이런 데 가면 참 뭐 건물들이 낮은데 아주 전망이 좋은 그 강가에 크게 이렇게 아파트처럼 좋은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곳이 노인 아파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아파트. 그러니까 미국은 장애인 천국, 노인 천국이에요. 아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면서 야 역시 미국은 복받을 짓을 하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그래요. 집값 떨어진다고. 임대 아파트도 못 집어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거의 많이 나오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쨌든 그들은 물질로 이렇게 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몇 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개인들도 때문에 기업가가 한국에서도 나와야 되고 세계 아니면 아시아에서도 나와야 되고 세계적으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냐? 한국에서도 안. 그 최순용 장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세무 막 팀들이 갔으니까 하는 행동 보니까 아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만 무늬만 예수 믿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 이중 삼중 장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할 때요. 조am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 한다면 처음에 세금 내고 뭐 하고 그러면 바닥을 칩니다. 때로는 밑으로 내려와도 내려오기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수익이 올라온다고 할 때는 이게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IMF 때 회사들이 다 묻어놨잖아요. 미국의 회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투자해 보려고 하니까 세상에 기본이 3중 장부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7중 장부 만들어서 계산하기도 힘들 텐데 그 이랜드가 그래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가 좀 낫더래요. 거기다 투자를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했대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삼중장부 만들지 않고는 사업 못합니다. 물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 문제 이런 것이. 근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나는 죽은 하나님이냐 그러더라고. 죽은 하나님. 그러니까 조am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부도 나겠냐고. 저는 안 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주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씨를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이라고는 씨를 주셔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건 심는 것과 마찬가지죠. 씨는 심겨지면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am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분명히 더 큰 복을 주시려면 물질로 우리를 시험해 보셔요. 우리가 통과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계속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아. 뭐 임신할 수 있는 뭐 사라도 아니요.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밖으로 끌고 가서 무뼈를 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걸 믿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키워야 된다니까요.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믿음을 1년, 2년, 3년,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키워나갈 때 그 믿음이 얼마나 힘있게 갈 수 있겠냐고. 근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지면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앞으로 20년 후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다. 꿈을 보여주셔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도 없고 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서 날짜가 씨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네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저기서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니까 꼿꼿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꼿꼿이 서 있는 의로 말미암아 이삭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들이 어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의로 여기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제를 했더니 그 의가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수 있는 힘, 구할 수 있는 자격,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함들이 처음부터 못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 씨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보셔요. 이제 또 다른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제가 오늘 저녁에 짜게 먹었나? 자, 그러니까 아까 6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7절부터는 또 물질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질문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해서 질문도 하고 응답을 받고 자꾸 또 깨닫고 물어보고 응답받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막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아멘 막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그랬어요. 믿기나 해 이놈아. 그냥 걱정하지 말고 뭐 걱정을 해 뭐 물어봐.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떡 갖고 떡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다 보세요. 3년 된 암소만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암양이 아니라 저희는 또 순양이야? 헷갈려?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다 거려. 그러니까 큰 것, 작은 것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순종, 후체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체험, 후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순종해야 후체험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선체험, 후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릴까 하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저렇게 재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재물을. 저도 뭐 조그만 하지만은 집을 이렇게 얻으려고 할 때, 이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건축원금 감동이 먼저 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죠. 뭐 그것도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뭐 적은 액수니까. 그거라도 사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순종,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아니 하나님의 틀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잘못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 조언들 어렵게 하시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장 지금은 내 생각하고 안 맞나 할지라도 나중에 저기 가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야 된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크게 졌는데 좀 이렇게 애들을 좀 하려고 할 때 땅을 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이 땅도 더 샀을 걸. 그건 누가 몰라.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가락 아파트를 한 두어 채 사놨으면. 자, 지나간 이야기는 다 뭐 할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뭐 지나놓고 보면 뭐 복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자. 저는 저 말씀이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옛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사람과 어떤 것을 계약,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짐승을 잡아다가 절반으로 나눴어요. 쪼갰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지키고 나가자. 만약에 이 약속대로 안 지키면 이 짐승을 두 조각으로 내는 것처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된다. 그 언약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이 땅도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쪼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쪼개서 하나님과 언약을 해. 하나님 것, 내 것. 만약에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나도 두 조각이 나서 죽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씨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내게 아니요. 사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쪼갤 줄을 알아야 돼요. 쪼개서 뒤에 가서 말씀이 나와요. 쪼개서 씨는 씨대로 심고 양식은 양식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쪼개지를 안 해. 내가 통째로 먹어. 보세요. 저 뒤에 보면 11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저게 중요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 왜 지금 사체 위에 짐승에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놨는데 왜 솔개가 와서 지금 자꾸 건드려요? 쪼개지 않은,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새는 안 쪼개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자꾸 솔개들이, 짐승들이 와서 이거 건드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다 쪼갰더라면 나중에 이제 15장 여러분들이 쭉 가서 보면 불이 이 짐승을 쪼개놓은 그 불이 어디 쪼개놓은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의 씨를 구분해야 되는데 쪼개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채간다니까요. 여러분도 구제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하나님 앞에 하냐 마귀한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엉뚱한대로 다 나갑니다. 11조 다 합니다. 잘 모았다가 마귀한테 한 번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홀라당 다 줘버리잖아요. 그런 것 보러 우리가 헛고생했다고 그래요. 헛수고했다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부지런히 모으셔요. 사고 나가지고 한 방에 날아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렇게 뺏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사체 위에 솔개가 자꾸 날아와서 가지고 가니까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것은 쪼갰는데 왜 짐승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안 쪼갰는지 몰라. 작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매사에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쪼갤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쪼갤 줄을 알아야 돼요. 쪼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안 쪼갠 곳을 와서 저렇게 짐승, 마귀가 와서 자꾸 가로채가고 도둑질해가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어떤 시간도 쪼개고 물질도 쪼개고 또한 우리가 사랑도 쪼개고 은혜도 쪼개서 자꾸 이렇게 흘러보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사납게 막 다 쥐고 있지 말고 다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가 의라는 것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 그래서 씨는 먹으면 안 된다. 씨는 심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조함들이 씨 구분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저도 해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못 받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런 물질에 대해서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한 가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이게 이제 아까 고린도서 9장 9절과 10절로 이렇게 보면 거기 뭐라고 했냐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서 9장 10절 봅니다. 심는 자에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심는 자라고 그랬어요. 심는다고 하는 것은 뭘 심는다는 거예요? 씨를 심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심는 자에게, 저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씨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선순종이다 이 말이죠. 심는 자에게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 심는다는 건 씨를 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 훈련 받을 때 성령께서 이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심어야 되냐면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전부 채소도 씨가 있었고 나무도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나무가 없어져요. 채소만 나오는데 채소에도 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씨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심을 것을 주셔야 되겠지만 조함들이 먼저 믿음으로 자꾸 씨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심는 자에게 그랬어요. 심는. 그러니까 먼저 선순종에 심는 거예요. 심는다는 건 씨를 심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도 그냥 듣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조명을 해서 깨달아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심을 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더 수입이 고정 수입이 있고 부수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고정 수입이 좀 약하면 부수입이라도 많이 해야 돼. 누가 도와줘. 저도 사리비 갖고 살려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심을 것을 주사 그래요. 심을 것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만 원 수입이 있다 하면 이 속에 심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구분할 줄. 네? 이거 온통 내가 통째로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쪼개지 않으면 마귀들이 와서 그거 다 뺏어간다니까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하게. 그러니까 심을 것을,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을, 더 심을 것을 주셔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7번째 봤던 건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의의 열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떳떳하게 구하고 떳떳하게 받을 자격,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제가 커지면 하나님 내가 심고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더 심을 수 있도록 1억을 주세요, 100억을 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물질은 우리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오죽 성물이 있으면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옛날에 성령께서는 그 비유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물질은 제한 없이 주신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50억이에요. 50억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재산이 100억이야 예수를 믿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50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제한 없이 주시겠다는 거고요. 할렐루야.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살리고 그럴 때 11조가 자꾸 많아지더라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봤거든요. 구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구하는 자에게가 아니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죠. 두 가지를 준다니까 씨와 먹을 양식. 근데 우리는 이것만 구하죠. 먹을 양식만. 다음 달에 막 보험료가 나가야 됩니다. 누가 보험 들으라고 했냐. 그러니까 먹을 양식만 구해. 다음 달에 갯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갯돈 타면 너 그거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너 내놓을래? 얼른 아멘 안 해 또. 심을 것을 주사 그랬다면 심을 것을. 그러니까 심을 것을 먼저 주신다니까. 그리고 심어야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조함들이 농부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법칙에 대해서 그 시골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산업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보는데 농사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으면 너무 정확해요. 자 보세요. 농부가 논이 천마지기야. 그리고 씨도 천마지기에 뿌릴 씨앗이 있어. 뿌렸어. 근데 아무리 논이 많고 씨가 많아도요. 비와 햇빛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만 천마지가 아니라 몇 천마지가 있다고 해도 가뭄 들어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햇빛과 비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물과 햇빛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아무리 기술이 좋고 돈이 많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딱 가로막으면 안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강진 집사님 그 친구분이 서초동에서 식당을 할 때 크게 했는데 나보러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안 될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무당은 아니에요. 장소도 괜찮아요. 근데 안 된다. 그 왜 안 되는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네. 처음엔 내가 모르겠더라고.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배를 보여주시더라니까. 배가 큰 배요. 근데 물이 없고 맨땅에 딱 배가 있더라고. 이거 아무리 애를 써도 1m를 갈 수 있는 거. 근데 물이 있으면 너무 쉽게 가잖아. 그러니까 농부로 말하면 비와 물과 햇빛은 하나님 몫이야. 논이 적어도 물이 있고 햇빛이 와지면 30배, 60배, 100배가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잔머리 굴리면 안 되고 내 생각 갖고 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막 몇 억이 있고 기술이 좋고 해봐요. 하나님의 가로막으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갖고 하려고 하거든. 내 방법 갖고 하려고 하거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가로막고 있는데 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언들이 똑똑 무식하지 말고 무식 똑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 말이냐? 세상적으로는 똑똑해. 근데 영적으로 무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좀 무식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뭘 못하시겠냐 이 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거 많대요. 왜? 시대 말에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와지고 지혜가 와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에 풍성하게 하신다. 심을 것을 주시다. 먹을 것을 갖고 풍성하게 가려고만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조합들이 보면 먹는 거 얼마나 먹습니까? 얼마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풍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 아도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내가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희망이 벼랑박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씨와 먹을 양식은 뭐냐면 고정 수입과 보너스 수입, 본질적인 것과 이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씨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러니까 채소도 씨가 있었어요. 작은 것도 씨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까 작은 것이라고 해서 쪼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쪼개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도 이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고 각종 나무가 있어. 각종 나무예요. 각종 나무. 근데 씨가 맺히는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각종 나무의 축복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11조 선교 구제 건축하잖아요. 저분들 건축의 나무, 구제의 나무, 선교의 나무에서 나무가 커서 열매가 갈수록 자꾸 더 크게 맺혀서 선교도 더 많이 하고 구제도 더 많이 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도 있고 비둘기처럼 작은 것도, 그러니까 자잘한 것도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자잘한 것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작은 것 가지고도 기도했는데, 제가 처음에 물질 훈련 받고 막 응답을 주시는데 뭐 구두하면 그 주안에 구두 와버리고 양복하면 양복이 와버리고 심지어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요. 나중에는 무섭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육신적인 걸 안 구했어. 그렇게 구하다가 오두맞게 생겼더라고요. 내 욕심만 챙기면. 무섭더라니까요. 지나간 말로 오늘 고기가 먹고 싶다 했더니 그날 그냥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뭐 평상시에 사오시도 않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더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이었으니까 이제 구정 지나면 그 떡가래 그냥 이렇게 뭐 떡국을 끓여 먹고 뭐 손님이 이제 안 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말리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에 가서 그걸 튀겨 갖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떡가래 튀김 먹어보셨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게.
얼마 전에도 집사람이 떡갈이에 티밥을 해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는데 막 시장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티밥 냄새가 그렇게 막 좋더라고. 근데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요만한 쌀티밥을 비닐봉다리에다 이렇게 담아서 500원인데 제가 이제 교회가 가깝고 그 교회를 다녀오는데 전도사가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가 그거 자전거 타고다 달랑달랑 500원 달라고 좀 눈치가 있어서 안 사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쌀티밥을 이만큼 얻어다 놨더라고. 붙으면 알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먹는 것이 이쁘셨는가. 그 이튿날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쌀티밥 이거 떡갈이 티밥을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전사님 이 티밥은 완전히 떡가래로만 튀긴 티밥을 이만큼 갖고 왔다. 야,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신지. 작은 것도 먹는 것도 주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적어보세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러니까 전부 뭐가 있냐면 씨가 있어. 씨. 채소도 씨가 있고 나무도 각종 나무도 전부 씨 가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죠. 씨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씨.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도 보세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러니까 전부 씨가 있어.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먹을 것을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 먹을 양, 먹을 것을.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 근데 잘 보세요. 씨가 없으면 1년으로 끝나버려. 그쵸? 씨가 없다고 한다면 나무도 씨가 없으면 그건 오래 못 가요. 씨가 있어야 돼. 그래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각종 채소, 각종 나무, 씨가 있어. 그러니까 다 따먹어라. 다. 근데 희한하게 다 따먹으라는 것은 안 따먹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만 따먹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 말이죠. 복 받으라고 한 데는 복을 안 받아. 그리고 복 못 받을 대로는 잘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으면 안 돼. 그건 선악과예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타락한 이유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게 선악과예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씨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11조 이런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오래 길게 봐야 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해야 겨우 그 소산을 먹고 사는데 18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다. 곡식이 뭐 제대로 자라나겠나. 제가 말씀드렸죠. 가시나무는요. 소나무, 밤나무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 희한해요.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는 다른 나무가 살 수가 없어. 영적으로 보면 참 의미가 있죠.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뭐라고 써요? 네가 먹을 것은 밭에 번즉 채소인즉 씨가 없어. 그냥 밭에 채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채소는 먹어봐야 금방 배고파.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중요하다. 타락 이후에는 씨가 빠져버렸다. 나무도 씨가 없어. 먹을 것도 나무가 아니라 밭에 그냥 채소예요. 그러니까 늘 갈증 나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우리 인생살이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 물론 뭐, 그렇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거든요.
좀 우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1조는 선악과고 씨는 선악과다. 그래서 씨와 11조 같은 건 씨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심어야 할 것이다. 내 몫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이삭 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퉁이에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려면 그러겠다. 물론 또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가난한 사람만 도와줘야 된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복지, 사회복지,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복지처럼 다 평범하게 잘 살고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근데 그 잘못된 것이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부자 거 뺏어서 똑같이 나눠 먹자. 이게 좌파 정치의 그런 거거든요. 조금들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부자가 열심히 이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또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북한은 그러니까 똑같이 배급받고 그런 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기독교의 법칙을 따라서,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조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도 구제를 하는 단계까지, 또 구제를 하더라도 많이 하는 단계까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 망하였도다고 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 환경적인 기근이 온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때문에 기갈이 왔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